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신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때때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채 다른 것을 집중하며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늘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심에 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듯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그 관심사를 내가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관심사와 동일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늘 고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에 충실히 하면서 그것을 따라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또 자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였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의 일평생을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사를 위하여서 살아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7편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시며 어디에 그 시선을 가지고 계시며 어디에 그 관심이 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관심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듯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듯이 1절 말씀의 성산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요,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만나 교제하는 그 산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은 그러한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 위한 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즉 하나님은 거룩한 산, 성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을 알리시며 그들과 함께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이 다 악하여서 죄악으로 빠져나갈 때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 성산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남을 기대하며 그 백성과 함께 꿈을 꾸었던 장소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산을 사랑하신다고 2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온의 문은
1절에 나오는 성산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을 지금 기대하면서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사극에서 사랑하는 연인의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만남을 가질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듯이 하나님은 시온의 문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만남의 문인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어떤 장소에 문만 보아도 그 문이 열리는 것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대듯이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문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 문을 바라보면 그 가슴이 두근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을 사모하시면서 그것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산에서 시온의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만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 만남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그 만남을 지금 기대하면서 소원하고 있음을 시편 87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산 시온의 문, 하나님의 성, 즉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곳을 사랑하시면서 영광스럽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이 생명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산을 사랑하시며 성산을 또한 하나님의 성을 영광스럽다고 하시며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보지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산에 집중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에 집중하고 계시며 그 생명이 그곳으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부터 흘러나오는 이 네 강이 에덴 온 땅을 적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번성하게 되는, 심이 많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시인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산, 시온의 문, 하나님의 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며 이 고라, 예배의 이 인도자였던 이 고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이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 시온의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 때 그 영광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을 회복하여 다시 생명 있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만남을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인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것에 주목하여 보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을 왜 사랑하시며 영광스럽게 여기실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로부터 회복, 즉 이방인들의 회복,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4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셨듯이 거기서 났다. 5절 가운데 보시면은 거기서 났다. 6절에 또 끝에 보시면은 거기서 났다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즉 이방인 라합이라고 불리는 애굽, 그리고 바벨론 또한 블레셋, 두로, 구스도 오직 시온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산 시온, 즉 예루살렘에 관심을 두시고 그곳을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온을 어떻게 저떻으니 비방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기서 말하는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여기를 세워나가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힘쓰며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본문에 말하듯이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그것을 세워나가기에 힘쓰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이 성, 교회,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늘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가 오예배 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매맞고 고난당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오늘 87편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은 성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은 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온 지역으로 열방으로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우리의 관심사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너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혹 나의 관심 말고 다른 것에 너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느냐? 나의 관심은 교회,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의 관심은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위해서 그런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두고 그것을 너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예루살렘이다, 교회다, 너희다. 나의 이런 마음을 좀 알아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섬기면서 불렀던 찬양이고 회중들은 고라 자손과 함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 이 노래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회복을 통한 열방의 회복, 온 땅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한 열방의 회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말하고 있는 이 7절 87편 7절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회복된 줄을 믿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며 그곳을 영광스럽게 여기셨는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시온 교회를 통한 열방의 회복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인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관심사 위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